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람을 얻는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배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취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청천교회를 담임으로 섬기시는 배정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총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총대로 갔다 오셨거든요, 여기. 근데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새로운 교회처럼 되면은 너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청천교회 생각하시고 우리 청천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억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자훈련 입학 예배인데 제자훈련에 들어오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제자훈련 잘 받아가지고 사람을 얻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고기 잡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얻으면은 다 얻는 거죠. 사람을 얻으면은 물질도 따라오고 또 사람을 얻으면은 권력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은 성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으면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죠. 또 우리 오늘 훈련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훈련생들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직장에서 원하는 또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마음을 얻고 또 상사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영을 잘하셨던 분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병철 회장 같은 분, 또 중국의 청나라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호설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일본의 교세라를 창업하였던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조, 이런 분들도 이 경영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큰 사업가는 사람을 얻고 작은 사업가는 물질, 돈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을 얻으면은 물질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돈으로도 사람을 얻을 수가 없고, 또 권력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를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개척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프면은 죽도 끓여주고 또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전도해서 왔던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거, 이 감동을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과부들을 개척할 때에 과부들을 모아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은혜 가운데 잘 키워서 교회 때문에 성공하고 또 자녀들이 교회 때문에 잘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이 자녀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과부의 자식,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늘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키워놓았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고 또 잘 살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것만큼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정치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만큼 배신이 난무하는 곳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십수년을 부하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 올려주고 또 집에 가면 아내가 참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 정도로 아껴주었는데 배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참 정치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을 얻으면은 다 잘 될 텐데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이 권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그리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시간은 더구나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 아침 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거죠. 고기들이 전부 다 아침이 되면은 이 수면 가까운 데 와가지고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데는 일절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빈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얻으려면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인가 그렇게 보았더니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인데 1994m입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11km 정도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는데 8,848m.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러면 가장 깊은 곳이 거기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고기가 살고 있습니까? 안 삽니까? 그거는 안 내려가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잡힐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살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사람이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자주 들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대전인데 대전도 여러분 충청도가 맞죠? 예,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 충청도죠. 충청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도 그 제자훈련 그 간증하시는 분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도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 대전 밑에 옥천이 있고 옥천 밑에 영동이 있죠. 그 영동 심천에 옛날에 그 미루나무 섬으로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 영동 심천. 거기가 제 고향인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지를 않습니다. 겨, 아뇨,
뭐 요걸로 다 소통할 수 있는 사이죠. 그래서 눈빛만 봐도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저는 김천으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거기는 경상북도잖아요. 그렇게 외지로 떠나 살았는데 나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대단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주 투명해요. 그냥 백지 같아요. 그런데 저보고 왜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아마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속만큼 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나 모르고 살 때가 태반이에요. 예, 사람의 속만큼 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속이 얼마나 깊은지 길어내야 될 정도로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내봐야지 이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가 있고 무슨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잖아요. 평생 질문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사랑방에서도 질문하고 제자 훈련하면서도 뭐 다 알면서도 왜 묻나 그러면서도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죠. 잠언 25장 3절 말씀도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내 남편의 마음도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내들의 마음도 속에 뭘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6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실 정도로 깊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정도. 그래서 시편 7편 9절 말씀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정도로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 또 잠언 21장 2절 말씀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감찰하실 정도로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말씀의 그물을 내릴 수만 있다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천하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그물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그물을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사랑의 교회 때부터 20년을 넘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을 얻을 때를 보면은 말씀의 그물을 마음에 깊이 내릴 때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동양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말씀의 그물을 그 사람의 마음에 내릴 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내 사람이 되더라고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진짜 유무상통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은 언제냐면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렸을 때입니다. 말씀의 그물을 내렸을 때에 천하의 어떤 것도 사람을 얻을 수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리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제자훈련 받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내리세요. 왜 그러면 말씀의 그물을 우리 마음에 깊이 내릴 때에 사람을 얻게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그물을 마음에 깊이 내리게 될 때 거기에서 두 가지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냐? 죄인인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있던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 이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예수가 뭔데 나에게 그물을 내려라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이후에 예수님이 맞고 내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잘나고 성공한 사람도 혼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무능하고 외롭고 또 실패하는 것을 두렵고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남들과 같은 욕망과 수치와 더러움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그물을 정직하게 내 마음에 깊이 내려본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그물을 깊이 내렸을 때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났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고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완벽하게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보고 내가 낮아져보고 무릎을 꿇어본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얻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제한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 인간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 인간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말씀의 그물을 가장 깊이 내려본 사람만이, 깨져본 사람만이
부서져 본 사람만이, 울어본 사람만이, 무릎을 꿇어본 사람만이, 두려움에 벌벌 떨어본 사람만이 진짜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러보고 또 더럽고 추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보기도 하고,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을 직면하기도 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거죠. 마음에 말씀의 그물을 깊이 내려가지고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본성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아마 제자훈련 받은 분들 그랬을 거예요.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괴로워해 보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죄를 품은 깊은 바다에서 사람을 품은 깊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물을 깊이 내려본 사람만이, 내 간에 감추어진 바다가 죄가 가득한 바다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가득한 사람을 품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제자훈련생들에게 1년 동안의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그물을 깊이 내렸을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여러분도 말씀을 잘 알겠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럽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그물을 깊이 내리고 나서 예수님을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 하나님이 아도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의 그물을 깊이 내리고 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은 특별한 순간이죠.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런 순간이 있는데, 언제 그러냐?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내리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누구든지 진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진짜 정직하게 말씀의 그물을 마음 깊이 내려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종재기에 바다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진실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의 그물을 마음속에 깊이 내려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사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가 나이 75세에 될 때까지 혈혈 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단 한 명의 동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그러니까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사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사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들은 이전에는 누구도 그들의 제자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를 얻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품고 사람들을 얻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뿌리워진 씨, 돌짝밭에 뿌리워진 씨, 그리고 가시엉겅퀴에 씨가 뿌려지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옥토에 심겨지게 됐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냐? 말씀이 하나님 마음속에 잘 심겨지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올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내리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역훈련생 여러분, 제자 훈련은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